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그리 없는데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시각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1, 2, 3, 4 원래 같은 설교이어야 하는데요. 4부는 제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1, 2, 3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청년 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좋겠다. 그래서 4부 말씀만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에 또 이 당부를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좀 쉬운 질문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으면 고민이 늘어납니까? 고민이 줄어듭니까? 옛날부터 믿어서 고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놔두시고요. 최근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고민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고민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고민이 더 많아졌다고요?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고민이 늘까요? 줄까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뭐 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고민이 늘까요? 줄까요? 예, 뒤에서 누가 늘어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늘어납니다. 고민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전보다 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이 거리가 상당히 먼가 봐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고민이 갑자기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제가 연애를 한 3년 넘게 했는데요. 둘이서 멀리 있을 때 중간에서 만나기로 하고 1시에 만나기로 하면요, 그래도 남자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들어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난 이렇게 밀리 와 있는데 아마 저 아가씨도 내 염려에서 조금 일찍 올 거야. 그래서 정시에 맞추지 않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오겠지 라고 기대하고 가슴 졸였는데 한 번도 일찍 온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올 건데 한데 안 와요. 드디어 시간에는 맞춰 올 거야. 그런데도 안 나타나요. 속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요. 한 5분쯤 넘어가면요, 달기 시작합니다. 10분쯤 넘어가면요, 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는가 봐라. 20분 넘어가면요, 30분 넘어가면요, 몰라요 진짜? 얼마나 불안해, 화나요. 아직도 덜 빠지셨네요. 화나는 거는요 5분 10분에 화나지 그 이상 넘어가면요 안 올 리가 없고 시간을 안 지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안 온다는 거는 분명히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거나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30분 지나면요, 1시간 지나면요. 안 해보셨네,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해지고 걱정 많아지는지 아세요? 근데 2시간쯤 지나가지고요, 문을 활짝 열고 환하게 웃고 들어오면요, 미쳐요 그만.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서 막 퇴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 일을 하나 맡겨가지고 어쩔 수, 그 시절에 죄송합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서 연락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래 됐다 하면 마음은 놓이고 편안하긴 편안한데 그 1시간 동안 졸였던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고민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런데 고민은 분명히 늘었는데
사실 행복하냐 불행하냐고 물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고민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러는데 아무 변동도 없고요, 예수 믿어도 별 고민되는 거 없던데요. 다시 봐야 됩니다.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큰 고민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 할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택해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택해서 불렀으니까 앞으로 바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가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특별히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택하시면 앞길이 창창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야말로 끝없는 고생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자랑스러운 답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통을 많이 겪었나요? 아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만큼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예, 바울만큼 더 행복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최고의 행복자이었습니다.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앞으로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은요,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예, 예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러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 콤비인지 모르겠어요. 죽이 참 잘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행복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요, 고민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두 종류가 있대요. 사람을 죽이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방학이 돼서 할 일이 전혀 없고 일도 없는 사람요, 방학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일 없고 할 일 없어 방에 그냥 뒹굴뒹굴 구불면요, 이거 오래 못 가서 상합니다. 적당한 만큼 압력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가 뛰다니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을 너무 짓눌러서 암이 발생되도록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5절 1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아니, 남 강 건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고대에 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성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강 중간에 머물렀어요. 건너갈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합니다. 건너가면 뭐예요? 전쟁입니다.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안 건넙니다. 강을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아는 역사는 강을 안 건넜습니다. 안 건너고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온 걸로 끝납니까? 돌아오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했던 최영 장군은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고대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시저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뭐라 그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주사위를 던지는 분이었나? 어디서 주사위 던졌어요? 뭐 연세 드신 어른분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젊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답이 좀 나와야 됩니다. 왜? 다방면에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역사도 기억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력 테스트 하는 겁니다. 시저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어딨어? 공부 열심히 하셔요.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럴까 싶어서 그럼 좀 이따 성경도 하나 물어볼게요. 시저가 소위 갈리아 지방, 지금식으로 말하면 독일, 프랑스 저쪽 지역이 원래 로마 영역이 아니고 야만족의 영역이었을 때에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요,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시즈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원로원에서 저거 안 되겠다, 저대로 뒀다가는 너무 강성해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원로원에서 명령을 보냅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오라.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오라. 시저가 고민을 합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갈 것이냐, 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냐. 그걸 진지하게 고민했던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 나올만 한데요. 루비콘 강요. 그 강가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 건너자 이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강가에서 시저가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설을 쫙 한 후에, 자,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갈 사람은 건너가고 내 뜻에 따르지 않을 자는 말리지 않겠다. 혼자 가라. 그랬을 때 시저 밑에 있던 그 많은 군사 중에요, 딱 한 사람이 혼자 갑니다. 자기와 10년 동안 자기 참모 노릇을 했던, 이름이 길어서 저도 기억 못하겠어요. 이 10년 동안 자기 밑에서 부관 노릇했던 딱 한 사람이 이탈해서 로마로 가버립니다. 시저가요, 그 짐은 집으로 다 붙여줘라. 한 사람만 이탈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 쪽 군대, 원로원 쪽 군대의 대장이 돼서 결국 시저와 싸우다 죽는 사람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루비콘 강가에서 시저가 건너가자, 이건요 원로원과의 전쟁,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박정희 소장 한강을 건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책이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5.16 혁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건넙니다. 헌병대가 앞에서 막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깨버려. 깨려고 덤비는 군대나 거기 지키고 있는 헌병대나 전부 대한민국 군대예요. 그래서 그 한강을 지키고 있는 국군을 완전히 깨부시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한강을 건넌다? 쿠데타,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도 그냥 건넌 게 아니고요, 강물이 다 뚝에 넘치는 그 시절에 강물이 쫙 갈라지더니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강서편에 있는 나모리 족속들이요, 마음이 안 높겠어요? 겁이 안 났겠어요? 저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는 싸워야 한다, 우린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강이 사이에 있을 때는 서로 대치해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만 이 강을 건넜다면 이젠 방법이요, 싸우는 전쟁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백성들은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안 떨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떨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입학시험이나 이런 데 수석한 아이들이 있죠. 1등한 아이들 말이에요. 얘들은 시험 치러 갈 때 떨까요? 안 떨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수석 해본 적 없으세요? 해본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왕년에 내가 수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아침 시험 칠 때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두 사람밖에 없나 봐요. 이런 수석한 아이도 시험 칠 땐 떱니다. 연애 3년을 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날 밤에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3년이나 연애했으면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결혼하고 날 때 결혼하기 전에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찌르거나 때리거나 아픈 거는 믿음과 관계없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제 남은 건 전투뿐이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가야 할 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어디서요? 강 건너에서 이러지 마세요. 바로 적의 코앞에서, 지금 적과 우리 사이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붙을 찬스인데 여기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다지 무서운 수술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겜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약속에 따라서 모두 할례를 받아서 낫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을 때요, 야곱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 수술하고 있으면요 몸을 못 써요. 집에 남동생이 있거나 어릴 적에 보면 조금 알만하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좀 불편하게 지내면 일어나던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수술 도구 좋아서 일주일입니다만은 한 3살이면 아이들 돌아다녀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 수술 도구가 있나요? 뭐 갖고 수술했어요? 본문에 있어요. 뭐 갖고 수술하라 그랬어요? 3절에 부싯돌로요. 부싯돌은 뭐 하는 돌인데 그걸로 수술을 해요? 부싯돌 뭐 하는 돌이에요? 불 켜는 돌. 불 켜는 돌 갖고 어떻게 수술을 해요? 여러분, 부싯돌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걸 마찰을 시키면 불꽃이 튀는 거죠. 그렇게 딱딱한 돌을 두들겨 깨면 쪼개진 면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칼 대신 쓸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살을 베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어요? 지금 그래 3, 4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수술이랄 것 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수술했으면 이게 3, 4일이 아니고요, 골마 터지고 뭐 어찌되고 잘 안 되고 이러면요 맨날 며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다 수술하라 이러니 좀 똑똑한 군사가 있었으면, 똑똑한 남자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한마디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답은 주보에 있습니다. 예? 답은 주보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추후란 말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야곱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 남자들이 전부 수술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 좋은 칼 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 죽으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데 똑똑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아무도 그 소리 안 하고요, 전부 수술하고 들어누워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도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제때제때 수술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참 신기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던 예는 거의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 책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더라. 그럼 결과가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따라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돈이나 명예나 이 땅에 출세하는 것에 쏠려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요? 저 건너편에 적이 포진하고 있는 여기에서 수술하고 들어 누우라는 거, 이건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요, 이게 엄청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진짜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렇게 안 묻네요.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야,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린 거야. 중요한 건 너희가 할례 받고 성결한 백성이 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죽는가?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옛날에 책 많이 읽던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봤으면 거의 대부분이요, 안희숙 여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 책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안희숙 씨는 놔두고, 이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란 말을 하게 된, 이 책을 쓰게 된 그 원전이 어딘가 하니까 성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반드시 안 죽는다라고는 말 못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더니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그걸 보면서 안희숙 씨가 죽을 각오를 했었어요. 그런데 1권 죽으면 죽으리라, 2권까지 나왔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분이 2권 또 다른 거 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 2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왔고,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가 우리는 다 에스더라 그러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참 고통스러운 기간을 다 지냈는데 너무너무 극심한 가뭄이 닥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곡식 사오라고 저기 애굽으로 보냈어요. 몇 명 보냈나요? 10명. 좋아요. 10명 보냈어요. 몇 명 돌아왔나요? 9명. 돌아와서 한 소리가, 우리가 탈식할 때 아버지, 저 막내 동생 베냐민 쟤를 데려가야 합니다. 총리란 인간이 있잖아요. 저 막내 동생 데려와야 곡식 주겠대요. 야곱이요, 죽어도 안 된대요. 걔 엄마가 일찍 죽었고 걔 형이 죽었는데 얘마저 죽으면 난 못 산다. 우리가 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그러니까 애 안 보내는 거예요. 곡식은 떨어져 가고 어떡하겠어요? 심지어 나중에요, 아들 중에 한 놈이 나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식을 맡길 테니까 아버지 우리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아버지 내 아들을 죽이세요. 이 작당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안 된다, 못 보낸다. 진짜 그러다가 다 죽게 됐는데요. 나중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이 아들, 막내 아들, 자기한테 동생이잖아요, 데려올 테니까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건 마지, 루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한테 신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유다는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합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요, 이 지방 꼬라지가 하도 보기 싫어서 가출했던 아들이에요. 가출해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다가 부인도 죽고 아들도 둘 죽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이런 관계예요. 가출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한 20년은 안 지났겠어요? 그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게 뭐냐. 그래서요, 참 명예롭지 못한 자기 며느리하고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 하나하고, 며느리의 아들이만 나오고 뭐예요? 이 천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도 하고 내 며느리의 아들이기도 해요. 이런 아들을 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유다예요. 야곱은 유다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이 동생 데리고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아버지가 가거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주는 아버지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세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자식 죽는 게 나아요? 잘 모르는 얘기다, 그죠? 알았어요. 잘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죽는 꼴은 못 봐요. 그래서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라고 내주고 있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포기해서 놨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 중간과정 생략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몇 명이 돌아오죠? 11명이 돌아옵니다. 도저히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베냐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가 더 놀라운 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형 트럭이 11대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이 고백이 결국 뭘로 돌아왔느냐면요, 죽었다고 20년이나 울고 불고 하던 그 아들마저도 화려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죽나 한번 해봐라. 야곱의 표현을 빌리면요,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놓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화려하게 되돌려 놓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죽었잖아. 여러분 기억에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죽었네. 반드시 안 죽는다고 제가 보장은 못 드리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선조들 중에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죽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애에 진짜 죽나 안 죽나 한 번쯤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30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이 바다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요? 여러분, 바다 안 들어가면요, 바다는 그렇게 촐랑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큰 바다에 은혜의 바다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바다 속에 안 들어가요. 뭐가 무서웠어요? 찬송가 302장이라니까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의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가에 앉아서, 물가에 앉아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엄청난 기적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참,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례를 행하고 있을 동안에 여리고 백성들 쳐들어오지 않아요. 다 낫기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왜 무너졌나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나요? 어른들이 좀 안 계시면 야단을 치겠는데 군데군데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야단은 안 치겠습니다만은 젊은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요. 여기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리고 왜 무너졌어요? 대답을 해야 좀 야단을 칠 낀데, 안 해도 야단, 대답해도 야단,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거 돌았더니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 작전, 그래서 이 도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무슨 성이 돈다고 무너져요? 그게 성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다른 성에 가가도 또 뭐예요? 또 돌아야죠. 이스라엘은 다시는 안 돌아요. 왜? 우리가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걸 흉내내 가지고 이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중에 어디 가서 땅 받기, 교육받고 훈련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이해하셔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돈다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요? 큰 소리 지르면 무너지죠. 유리창도 깨진다 하던데. 여러분,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어요?
자,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방법이 뭐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쫙 누워있을 그때에 하나님도 심심하시잖아요. 너 그거 잘 누워있거라. 내 저 여리고 좀 갔다 올게. 갔어요. 밑에 기둥뿌리 하나씩 다 빼놓는 겁니다. 빼놔놨다가 며칠 뒤에 이스라엘이 소리 지를 때 한꺼번에 무너지도록 정지작업 다 해놓으신 거죠. 또 그래 어디 가가지고 홍 목사님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둥뿌리 빼고 계셨다 하더라. 그러지 마세요. 하도 고지식하게 말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기적적인 체험도 안 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서 기적은 바래요. 이건 뭐예요?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줄 압니까? 이게 TO가 있어요. 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TO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 구절 아무 소용 없는데요. 이 구절 처음 듣는 구절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 일도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TO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거만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이 구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어떻게 돼요? 권사님이 맞추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에게만 한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아빠가 이 선물 사줄게 이랬죠. 얘가 할 일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돈 있어? 아빠 진짜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한 대 맞지? 공부나 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죠. 야 임마, 그건 누가 할 일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걸 왜 자꾸 건드려요? 그건 놔두고 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구절을 기도할 때 써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앞쪽 반만 쓰세요. 뒤쪽은 누구 거요? 뒷부분은 누가 할 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내가 할 일은요, 그 앞쪽 절반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 많습니다만 똑같은 원리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누구 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왜 자꾸 그러세요? 그거는 아빠 돈 있어? 진짜 사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우리 몫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도 돌아서 가지고 주신다 하셨죠? 그럼 안 돼. 야,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셔요. 이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맛이 납니다. 누구 얘기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쉽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포항 옆에 경주교회에 가면 그 책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경주교회 50년사라는 교회 그 역사책이 한 권 있어요. 10년 전에 50년사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한 60년사 그 정도 안 됐겠나 싶으네요. 그 안에 중학생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이전에 우리 고신교단 그러면요, 참 다른 교단들이 보면 지독해요. 주일날에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교단이 그때 그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을 주일날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우린 주일에 면접 보러 못 갑니다. 그리고 한 4명이 안 가버렸어요. 그럼 불합격이죠. 근데 여하튼 경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게 제일 1번지 제일 퍼스트 클래스 학교예요. 얘들을 못 떨어뜨렸어요. 왜? 그 5명 중에 수석이 있는 거예요. 1등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놈 1등이 왜 안 왔어? 학교에서 찾아갔더니 우리는 주일날 면접 보러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1등짜리 떨어뜨려야 돼요? 입학시켜야 돼요? 이런 건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말해도 되는 건데, 그죠? 떨어뜨려요? 입학시켜요? 할 수 없이 입학시켰어요. 수석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5인데 하나만 입학시켜요? 이유가 똑같은데 5명 다 입학시켜요? 결국 5 다 들어갔어요. 누구 얘기냐고 제가 물었는데요, 여러분 거의 모두가 다 아는 인물이에요. 한 50년 전쯤에 경주 사람, 공부도 꽤 잘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아는 인물이랄 것 때면요, 네? 그분 글이 교과서에도 종종 실려요. 손봉호 장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만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중학생에 있어서 그건요, 죽으면 죽으리라에 못지않은 결단입니다. 중학교 때 그랬던 분이 보세요.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죠. 이런 분이 사회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더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분이긴 해요. 이분은 통이 좀 더 커가지고 서울대 물리대 수석입니다. 면접을 주일날 본다는 거예요. 안 갔대요. 그분이 그래요. 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집으로 면접 보러 와야지. 집으로 면접 보러 왔더래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어디 알아볼 수 있겠거든. 한번 알아보셔요. 우리 교단에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신학교 교수까지 지낸 이보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학도 안 가, 고등학교 안 가 이러고 했는데, 그러다가 못 간 사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 아는 사람들은 다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안 죽더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거나,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절대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능한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럴 수 없어 라는 문제가 딱 부닥치면요, 그땐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달리 죽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 그죠? 성질도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고집도 꺾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아하고 사사기가 성경에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여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주셨더라, 이 얘기가 반복되는 책이 여수아예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참 희망이 넘치는 책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사사기 있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암울한 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사기의 중요한 표현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사기가 그렇게 어두운 시절이 된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권이 그걸 참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아니, 누가 뭐라 그러면 화끈하게 붙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게 그럴듯해요? 아니면요, 참는 게 잘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물러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4장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어떡하란 얘기예요? 민수기 14장이나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읽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 뭐 어쩌라는 얘기냐 말이죠. 화끈하게 그냥 한 방에 박살 내란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참아 주옵소서. 인내하시고 이 백성 멸하지 마옵소서.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이 표현으로 이어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인내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본다면 너무너무 힘든 길일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 길이 너무 힘든다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웃으며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십시오. 얼마 후에 그 길을 뒤돌아보면 가시밭길 아니에요.
그게 꽃길로 변해 있을 거를 그 뒤에 갔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가도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뒤돌아봐도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아픈 것 같아도 아파요. 근데 그 길을 다 건너가서 뒤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꽃길을 걸어오고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묘사한 한자가요, 여러분, 날생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날생자예요. 생일 할 때 생자 있잖아요. 웬만하면 쓸 수 있죠. 그걸 글자를 이렇게 둘로 딱 뜯으면요, 밑에 있는 짝대기 빼면 뭐가 남아요? 이건 뭐 야단 안 치겠습니다. 한자하고는 별 관심 없으니까, 그죠? 조금만 알아도 알아요. 날생자 밑에 짝대기 하나 빼버리면 남는 글자가 뭐예요? 소우자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인생이란 건 어떤 것이냐, 4발 가진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한자 풀이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4발 가진 짐승이 징검다리 건너가려면, 그 외나무 다리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은 진짜 지뢰밭길이다. 그 지뢰밭을요, 뛰어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뢰밭에서 뛰어놀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니까 뛰어놀지, 알면요,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뭐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저 지뢰밭을 뛰놀면서 지나왔지?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세상에 지나놓고 보니까 지뢰밭을 뛰놀고 지나왔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마치 꽃길인 양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니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요, 어설픈 나의 고함 소리에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은 안 하고 소리만 지르면, 순종은 안 하고 돌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이 그냥 살아오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